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오전에 광고를 드렸고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위에 바닷속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오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사방 돌아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서로 다투는 집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집이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죠.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가정,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온기가 있는 가정. 그래서 이 명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일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정의 기초가 튼튼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가정.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을 내가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집을 세워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반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가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다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초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일본에 가면은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동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호텔을 설계한 사람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설계비가 다른 건물의 6배가 들었습니다. 그 같은 정도의 그 크기의 건물의 설계비에. 그리고 설계를 하고 기초공사하는 데에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건축을 해서 이렇게 이제 호텔을 만들어 올린 것이 아니고 기초공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2년 동안 그 기초공사 위에 이렇게 호텔을 지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된 때가 1923년이었습니다. 완공이 된 다음에 이제 큰 호텔을 지었으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축하를 하고 완공 이제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공 파티와는 관계없이 그 건물은, 그 호텔은 주변에 건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 손가락질을 받는 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을 들였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어떤 건축비를 낭비한 그러한 대명사처럼 불리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완공된 그 파티를 준비하고 막 축하 파티를 준비하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동경 대지진 알지요? 동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조선인들이 뭐 이제 우물에 도약을 넣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꿎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지진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모든 건물이 싹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기초가 튼튼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는 신앙 고백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이 신앙 위에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셔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실 때 우리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여러분 성을 지키려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눈을 부릅뜨고 사람이 그 성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침략을 하는지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밤을 새서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르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는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다니 낮의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편에서 그늘은 바로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위는 동쪽이 정면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볼 때에 우편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남중할 때 가장 뜨거울 때 그 남쪽으로부터 오는 그 광야가 있는 그런 이제 강수량이 적은 그 나라에 그 아주 자결하는 태양볕 가운데서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뜨거운 그런 이제 이 태양이 이글거리며 견딜 수 없을 그때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리로다. 이 지킨다는 표현이 시편 121편에 자주 나오는데 지킨다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샤마르라고 합니다. 가시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외적으로부터 어떠한 이제 이 공격으로부터도 든든히 지켜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쇠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인가 하면 성실하게 일하고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자,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게 뭐냐 하면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합니다. 또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 집에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것이 수고의 떡이에요. 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면서도 떡을 먹을 수 있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의 평행법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그냥 몸이 부서지라고 일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잠을 자면서도 쉬면서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의도식하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일해서 내가 얻은 수고를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단에서 부엘세바는 제일 북쪽입니다. 단이, 부엘세바는 이제 팔레스타인 제일 남쪽이에요. 뭐 북쪽 경계에서 남쪽 경계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근데 뭐냐 하면 나의 포도나무예요. 내 포도나무가 있고 내 무화과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재배한 포도 열매를 먹고 내가 재배한 무화과의 열매를 먹는 것, 이것을 태평성대의 그런 표현으로, 그런 어떤 상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그 당시에 외적의 침입이 잦았고 내가 얻은 그 소득을 내가 이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치세에, 그 평안한 때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에서 먹던 것, 이것이 복된 세상의 꿈이죠. 그래서 미가서 4장 4절에도 메시아의 시대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자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초대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고 내가 얻은 소득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득을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소득을 다 건강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 다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 홀랑 뺏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내가 잠을 자면서도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의 소유를 지켜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되는 가정은 이제 이 건강한 관계를 구성원들이 이제 맺고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업이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요즘은 뭐 이제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또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안 낳으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상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들 함께 구성원을 이루어서 아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죠. 부모는 자식들에게 두 가지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뿌리와 날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모가 할 일은 자식들에게 뿌리를 주는 일이다. 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뿌리 내려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뿌리와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이상을 향하여서 날아갈 수 있는 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살아갈 수 있는 그 뿌리와 날개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괴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제 주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서 이제 자녀들이 자라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장성해서 내 품을 떠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부모는 영원한 을 같아요. 부모가 갑이 아니고 늘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희생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 부모와 또한 이제 복된 자녀들, 마치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도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부모님과 자녀들, 또 그 윗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서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믿음을 계승해주고 또 기도의 울타리를 쌓아주는 부모님, 또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이 성문은 재판의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막 재판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때 자녀들이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두고두고 원성을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가 바른 가정, 바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얻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정,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확천금이 축복이 아니고 로또 당첨되는 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가서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좋은 관계, 적절한 어떤 성경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가문, 사랑하는 친지들을 만나서 서로를 보면서 이제 행복해하고 감사한 그런 명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가문이 이런 복된 가문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